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전하는 제 입술에 정말 듣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 담아주시고, 이미 생명을 가진 교회라면 더욱 풍성히 생명 있는 자답게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부터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까지 하면 4번째입니다. 동성애라는 주제를 다뤘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가장 강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중에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찬송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유다 말기에 여러 거짓 선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별난 족속들이 누구냐면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로 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장을 붙여서 파니까 많은 사람이 사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새로운 꿈을 가져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장난이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이 꿈꾸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꿈을 가져오고 그걸에다가 예언적 의미를 붙여서 팔아먹는데,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산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붙였어요. 사람들은 본식 꿈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고 경고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꿈을 남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남발하는 꿈쟁이들의 꿈을 포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고 받아먹었어요. 근데 실상 내용문은 달짝지근한 설탕 덩어리들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설탕물이 가득한 과자 덩어리, 설탕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붙여가지고 아침마다 꿈을 내놓으니까 그 꿈이 어떻게 아침마다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맛있다고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유다 말기에 그런 불법과 부정한 일만 있었는가 하면은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독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목하여 거의 한 장을 할애해서 심판을 선고하신 이유는 만연한 현상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실제 하나님을 떠나 미혹을 당했단 말입니다. 유혹과 미혹과 핍박의 차이가 좀 있다는데, 미혹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빼앗아 버리고 거짓말을 넘어서 배신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미혹을 당했어요. 이미 갖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꿈이 이 더러운 말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자리를 내준 겁니다. 먹으면 죽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먹어도 안 죽는다는 더러운 마귀의 말에 그 한마디에 자리를 바꿔치고 내주니까 죽게 되는 것처럼,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유다 말기에 많았고, 이들로 말미암아 왕이든 백성이건 제사장이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넘어졌고 실족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어제도 맞는 말씀이고 오늘도 내일도 맞는 말씀이고,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수용되고 미래도 유익한 말씀이지만, 듣는 이들은 당대인들란 말이에요. 당시대 사람들. 그래서 과거의 말씀을 주는 것은 오늘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래에 쓸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미래에도 당신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소망하러 주는 것입니다. 또 죽지 말고 살라고 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사느냐 죽느냐의 판가름은 당신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내가 사는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과거를 모범으로 삼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되,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놓은 마귀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원리는 똑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이 거짓말을 어떤 포장, 어떤 방식, 어떤 미끼로 사람들에게 미혹할 거리로 던져주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을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진화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도 있는 이 동성애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옛날에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만연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촉발시키고 기독교, 동성애 혐오 아니고 기독교 혐오하는 데 쓰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동성애자들의 근본 목적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는 아직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창세기, 베드로후서, 유다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두르고 우리나라 법률적인 문제들, 그리고 뭐 학교 교육의 문제들, 언론인들의 문제들, 정치인들의 문제들 얘기했지,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계략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꼴들을 보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동성애 동자도 못 바른다 그랬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쨌다고요? 동성애 반응 때문에 목사가 4주 동안 구금이 돼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세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문제는 목사가 발언하지 말라.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을 냈고 사회적 관념이 되는데 왜 목사가 종교적인 일 외에 사회적인 일에 간섭하냐? 그래서 세금을 물리고 조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세 관청에서 와가지고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세무조사. 예. 세무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장사를 안 해봤고 잘 모르시구나. 자, 이렇게. 우리 사회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세무조사라는 거는 털면 먼지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들면은 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교회가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은 교회 헌금을 선한 일에도 못 쓰게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언어이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도 사회적인 거라고 이렇게 걸어놔버리면 말을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문화적으로 사회 분위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서울광장에서 제18회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퀴어라는 말 자체가 이상이란 말이에요. 처음 사람들은 이상해 보여, 이상하게. 근데 지금은 이 나라는 정상으로 보이고 급기야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해주고, 그 미친놈들이, 목사가 말이 걸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은 욕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선자들도 욕을 했어요. 나는 그런 놈들한테는 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독사의 새끼 같은 것들이 퀴어 축제라는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들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발람보다 험한 놈들이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린 거짓 선자보다 더 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옛날에 설교했던 거라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편지를 쓰려던 마음이 들었는데 단번에 든 구원에 관하여, 이 도에 관하여 다시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빌립보가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다시 말하는 것은 나는 수고롭지 않다. 바울 개인만 수고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번 듣고 3번 들어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마다 부활 들어도 맨날 들은 이야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으면 수십 년 다녔으면 최소한 수십 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냐고. 그것은 맞는 이야기고 또 들어야 될 이야기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꼼쟁이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강력한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문제는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설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찬성하고 그 일에 협력을 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이런 망발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분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덧불어 제가 요 근래 여러 가지 교회와 목회와 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짜로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다음을 향해 생각하면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여기에 부를 듯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애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옷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다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아이들이 여전히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생각을 똑바로 해주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자기들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요. 아론, 진우, 미리, 또 누가 있냐? 아람.
다른 청년들, 형균이, 저기 상은이, 우리 가희자매도 있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을 옷이 없습니까? 신이 없습니까? 당장 교회 건물이 없습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습니까? 목회자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만한 실력 발휘할 공간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양은요, 누구라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확고한 믿음.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게 안 바뀌어. 세상에 미혹하고 속이고 가짜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 속아 넘어가지 않아. 미리미리 인미리. 내가 그래도 좀 이뻐하잖아. 그지? 우리 미리자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가 3년 전, 4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물론 나이가 더 신하게 크면은 당연한 일이지만서도 많은 분별력이 생기고 본인이 알지.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나의 공로로 돌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산다는 것은 외적인 거와 형식적으로 갖춰진다고 다음 세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교회 물러줬으면 되지. 이게 다음 세대 사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마지막 유언 한마디 남을 때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네가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부모가 그걸 확인하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여러분 바울에게 다음 세대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유언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배우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거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른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을. 예? 정말로 지금부터는 말입니다. 내가 속에 정말 진짜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진짜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보세요. 내가 죽고 내 새끼 내 손자 내 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그걸 똑바로 보시고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 내가 뭘 갖춰놔야 될지를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서의 문제예요. 이 이야기만 해볼까요? 여러분 동서의 문제 말만 나오면 에이 그 미친놈들 이렇게 말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은 선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소위 종교적 입장에서 동서애를 이유 없이 비판한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종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왜 비판하는가? 왜 동서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왜 교인들은 성경이 이러이러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세상이 그런 따라할 수 없다는 이러이러함이 있어야 그게 바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없고 교회에서는 그냥 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믿습니까? 고등학교만 가면 돼요.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 때 제업했잖아요. 속이 터져버리는 거는 뭐냐? 어느 교회 중고등부를 2년 했는데 그 교사들이 새로운 목사한테 자랑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애들을 겁나게 먹였대요. 우리 애들이 무지하게 잘 먹는데 술에 한번 닭꼬치 해가지고 레벳 그 호일에다가 고구마 싸가지고 무지하게 먹였대요. 우리 애들이 먹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먹인 거 고생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엄청나게 우리 고생해서 먹였다고. 기도 안 해요 그 선생님들. 기도 시간에 밑에 갖고 고기 굽고 있어요. 고기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예? 제가 오죽했으면 저랑 친한 집사님인데 중고등 부장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뒤에서 박스 정리하더라고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지금 아이들과 같이 안 하는 말씀드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끄럽게 박스 정리하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선생님들하고 먹을 것만 태산같이 준비했어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먹였대요.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대요. 수년 10년 가까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고기 먹던 애들 중에 교회 남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 고기 먹으면 기억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들 옛날에 누구한테 얻어먹었던 게 그게 날마다 기억나서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예수 믿고 싶고 막 성경을 위해 싸우고 싶고 그러던가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좀 부족해도 말이죠. 일반 캠프나 일반 수련회처럼 먹을 게 좀 부족하고 숙박시설이 좀 약하고 뭐 그래도 말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기도 시간이 있어도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먹을 거 막 차려줬다고.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선생님 존경할까요? 존경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런데요, 진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중에 신학교가 있고요. 나중에 목회자 돼 있고요. 나중에 교회 진짜 일꾼 돼 있고요. 걔들이 뭘 딱히 고기를 많이 먹어 쓰는 게 아니에요. 딱히 뭘 누가 선물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던 집안에. 거기는 살더라고요. 이게 우리 실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서원에서 이 퀴어 축제라는 게 18년이 됐는데 여기 계시는 어른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이 미추광이 짓이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진 게 18년이에요. 1999년, 2000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2000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 깐내 기회할 때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누가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강단에서나 애들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나 아이들아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변할 거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작년에는 2월달에서 2016년 2월달에 애들 시험 문제, 윤리 시험 문제 할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무조건 틀려져 있어요. 답안지가. 진화론 이야기는 이미 70년대 끝나버린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전문가적인 시견을 가지고 본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정치 전문가가 됐고 이러면 뭐 정당이 어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합니까? 전문가 아니라도 여러분 정치학과 나왔습니까? 정치학 박사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도 신문 보고 뉴스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인터넷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안 보냐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는데 시대 현상을 받아들여서 시대 현상에 대해 분별하는 작업이 기독교인이 하는 작업이에요. 분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분별하면 그거 끝납니까? 아니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진짜로. 우리 젊은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와야 되고요. 나가지 않아야 돼요. 어른들 여러분 돌봐주는 것도요. 감정적 돌봄을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질서가 있고 절차가 맞아야 되고 규범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교훈을 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겨우 교육과 자리만 잡혀놓고 오늘 교회 온 것도 고마워. 나는 그런 거 고맙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고맙지 않아요. 제가 개인을 지적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개인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전 선생님한테 하나 교훈을 줍니다. 오늘 찬양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바르게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홍전 선생님과 우리 찬양 인도자들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내려놓고 주선생님 앞으로 그 말 쓰지 마세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거하고 여러분 내어놓음은 다른 것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다른 거예요. 내려놓는 말은 은근히 비운다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어요. 비운다, 비일공. 내 자신을 비운다. 그럼 하나님이 채우고 비우는 것 자체가 낮으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토해는 토설한다 그랬어요. pour out, 토해낸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끄짐없이 다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 이건 의로운 것이고 이건 악한 것입니다. 악은 악하다고 책망해 주시고 의로운 건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옵소서. 이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끗 차이고 별 분별이 안 되겠지만 내려놓는다는 다른 거예요. 이 내려놓으라는 책이 유행할 때부터 이 짓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90년 후반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이상한 꿈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과 꿈을 요셉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병치시켜가지고 견디기만 하고 기도하면 뭐가 다 될 것처럼 이상한 꿈쟁이들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예요.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어놓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은 토설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맞습니다. 숨기고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공간만 비운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 숨길 게 없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판단하시옵소서. 이게 내어놓음이에요. 내어놓음이란 말은 너무 양반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표현을 쓰고 있는 토설하나이다. 예? 내가 자복하나이다. 그것이 더 맞습니다. 한참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때까지는 회개하지 그래놓고도 내려놓고 이러는 순간에 그냥 쭉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도 아마 조금씩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이런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분별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성애에 관하여, 이 심각한 문제에 관하여 저놈들은 저놈들이고 우리는 안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청년이 중등부에 교회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거기서 성관계를 해가지고 애가 만신창이 되었다고. 그 신뢰를 들었잖아요. 작년 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누가 상담을 왔다는데 지방에서. 예? 우리 영상 몇 개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영상 몇 개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런 것을 두고 여러분 어른들이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봐보세요. 하나씩. 이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성찬씨 하는 건데 서울 향림교회. 이쪽이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신부들 있고요. 기장측 목사 하나고 통합측 목사. 우리 교는 통합측. 그 다음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무지개 예수교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왜 무지개라고 그랬어요? 무지개와 예수. 무지개와 예수. 동서에 대한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거 봐보세요. 예? 신부하고 말이죠. 이것들이 시가행진하고 자빠졌어요. 이놈은 지가 예수인 것처럼 홍포에다 붉은 뒤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신부랑 같이 중이랑 같이 짝짝꿍. 동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교도 옛날 불교가 아니에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 다음 봐보세요. 이 찬양한다고. 누가 이게 이런 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 퀴어한 기독교인 여기 있다. 이상한 기독교인 여기 있다 하면서 여보게 자네였또 퀴어라네 하면서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 퀴어하더라고. 차별 없는 세상 기독교였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 다음 없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동성애들만 축제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기독교인들과 교회 목사들이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이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성찬식을 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몸과 피를 가지고 이 동성애들 나누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교회 젊은이들은 지금 뭐 때문에 죄없고 기타 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살린다. 동성애 문제 하나를 똑바로 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고쳐줘야 됩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생각. 골로새 말씀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합니다. 교회 문화 익숙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정이 이렇게 한단다. 교회에서 예배 순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문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이렇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교회 건물이 벼락에 맞아 무너지고 불신자 와서 불을 태워서 소멸이 없어져 버리고 목회자도 끌려가고 어른들도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도 혼자 있어도 말이죠. 저 산의 굴수에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성과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밖에 놓으면 술집이 얼마예요. 신학교 애들이 MT 가면 술상자 들고 다녀요. 교회 찬양팀이 MT 가면은 맥주 한 박스 서로 마시고 예수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건 제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경험.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설교를 2년을 해도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찬양팀 수련한다고 축복기도 하고 보내놨더니 어쨌다고요? 세상에서 들은 논리예요. 우리가 서로 계급장 뛰고 편하게 대우하려면 술 한 잔 들어가야 돼. 이 말에 반대하는 정신이 있는 애가 없어요. 선배가 시키니까 맥주 한 판 사와가지고 부어라 마시라면서 기도했을까요? 예배했을까요? 교회 찬양이 어때야 된다. 찬송이란 무슨 의미인가? 논의를 해봤을까요?
성경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보다 아름답게 온전하게 찬양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내가 이런 논의를 했을까요? 천만에요. 술 처먹고 뒹굴고 형 동생 해가면서 잠시 즐겁고 말았어요. 젊은 세대를 깨운다는 이렇게 어려운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 젊을 때와 나이 들 때가 사실은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나갈 것만 방금 엊그제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긴 했지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생각들과 행습과 사고방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 이거를 깨우쳐야 자녀들에게도 깨우친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이것만 하더라도 봐보십시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은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한다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 해야 내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저놈들 아유 징그럽지? 징그럽다라는 인상, 이미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럴까? 지금 사실 이 동성애자들의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들은 훨씬 사지만데 저는 오늘 그걸 다루자는 게 아니라 같은 십자를 들고 있는데 왜 어떤 이는 동성애를 찬성하느냐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저거를 지지를 해주고 축복을 한다고 할까? 그러면 적어도 목사라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어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길래 아니 어떻게 해석을 하길래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물론 제가 여기 있지만은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들. 보통 이력서를 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 정도를 보는데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신학, 성경 해석, 성경관,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글을 확인해 봐야 되고 인터뷰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첨예한 문제에 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 진짜 확인해 볼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과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동성애자들 찬성하고 지지할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동성애라 내가 복을 줘 이런 말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꼬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성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요즘만 말하면 동성애를 금하는 게 아니고 가학적 동성애. 무슨 말이냐면 어른이 애를 잡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억지로 강간하지 강제로 하는 동성애. 아동성애자 어린애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끼리 성인 여자끼리 하는 성애 표현을 금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어를 들먹이고 성경에 뭐 원전 어쩌고 있다고 소리를 하면은 보통 성도님들은 넘어간다고요. 그런가 하고 헷갈려 한다고요. 갸우뚱 그런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한 두 군데 정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하지한 일이라. 예, 다 해석을 일일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의 남자와 교합하다는 말입니다. 여자와 교합함 같이. 일단은 남자 기준이죠. 남자가 여자랑 성관계를 하듯이 남자끼리 하지 마라. 잘 봐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랑 성관계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애들이 못 알아보니까 괜찮아요. 소위 말하면 여자처럼 한다는 말은 남자가 남자에게 삽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레위기 말씀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죠. 히브리어에 남자와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냐면 영어 성경은 detestable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면요, abomin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혐오스러운, 좀 흉측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흉측할 수는 있어. 좀 민망할 수는 있어. 그런다고 이거를 금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히브리어 말이 이게 토에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말 토에바인데, 이 토에바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약간 좀 못마땅한, 좀 흉측한 이런 뜻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성애 일을 완전 금하는 게 아니고 좀 흉측하다. 되도록이면 좀 금하면 어찌겠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토에바가 어느 때 쓰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행위라. 이 가증하다는 말은 그때 쓰이는 거예요. 문맥이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토에바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눈앞에 둘 수 없는 거룩과 반대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적 행위를 가리킬 때 이 토에바를 쓰는 거예요. 주 용례가 그래요. 신성모독. 이 행위나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 토에바예요. 영어 번역이 여러분 맞습니까? 영어 번역이 맞냐고? 아니죠. 우리가 원어를 모르니까 하는데 진짜로 원어 보면은 이 히브리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성경 쭉 찾아보면 나와요. 찾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와 말들에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를 교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질서에 따르면 뒤에 또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말씀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해봐 가증하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 눈앞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교합이라는 게 뭐냐? 남자와 남자 교합한 게 뭐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성인 남자가 어린 남자애들 강제로 성관계를 하자로 하는 그거를 말하느냐? 아동 성학대를 통한 동성 성행위를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신약은 원래 헬라어죠. 구약은 히브리어죠. 그럼 구약의 히브리어를 제가 아까 가증하다 그랬잖아. 이 가증 행위가 뭐냐 했더니 동성애 전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른 남자가 어린 남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는 걸 가른다.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 뜻인가 하고 히브리어를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말하면 거의 구약 내지 중간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를 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줘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거기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메타 아르세노스 우 코이메테세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와 함께 아까 말한 대로 눕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남자와 함께 성관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르세노스라는 말이에요. 남자와 함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르세노스 그 다음에 우 코이메 이렇게 됐다고요? 잠자리 하지 말라 이랬다고요. 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헬라어 가르쳐주는 게 이 단어만 기하면 돼요. 아르세노스 우 코이메 테세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8절부터 11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관한 얘기가 하나의 율법에 대한 교훈을 주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1장의 주 맥락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율법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있어요. 또 이 율법이 내가 구원받은 복음과 별개의 것이냐 또는 반대의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율법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 8절을 시작할 때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게 로마서 7장에 이미 우리가 들은 이야기죠. 로마서 강의할 때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10절이에요. 보면 음행하는 자, 이 율법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즉 죄인들인데 이
동성애자들은 이 말을 죄인의 맥락으로 읽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지 않냐고 약간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 교훈, 조금 더 나은 어떤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이게 죄의 목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2절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혹은 이보다 더 험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앞에 8절부터 11절 나오는 이 죄들과 같이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한 죄인 중에 괴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맥락상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가르쳤어요? 율법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볼 때 율법과 복음은 한 맥락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이 지정한 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죄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려가면서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맥락을 읽어봐라. 다 바울이 죄인이었는데 구원받다 얘기하지 않냐. 저 8절부터 11절은 죄의 목록인 거다. 그 이상한 논리를 막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10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여기서 남색입니다. 남색. 남색이 뭐냐? 이게 바로 동성애자, 동성간음자인데 헬라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아르세노코이타이스 이렇게 있어요. 아르세노코이타이스. 아까 읽었어요. 아까 뭐라면은 남자와 교합하는 자에서 아르세노스라고 있었죠. 아르세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아르세노코이타이스. 코이 잠자는 사람. 아까 봤어요? 쿠메세세 해가지고 비슷하죠. 그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남색하는 자의 말 뜻이 뭐냐면요. 남자를 색을 밝힌다, 좋아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아르세는 남자 그 말이고 코이테는 침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눕는 사람. 남자를 데리고 침대에 들어간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남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자의 나이가 나눠져 있습니까? 둘 사이에 무슨 관계, 돈을 주고받는 관계, 연인 관계 이게 있어요? 아니요. 무조건 남자를 데리고 함께 침대에 눕는다. 이 말은 완곡한 표현. 말 그대로 성행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은 아동 동성애를 얘기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봐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중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10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제 5계명. 살인하는 자는 제 6계명. 음행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즉 도둑질하는 제 8계명.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제 9계명. 지금 전체적으로 율법이 10계명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10계명 맥락 안에 음행하지 말라에 음행에 뭐 또 들어가냐 하니까는 부정한 부녀와 성관계할 뿐만 아니라 동성간끼리 성행위하는 것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이고 포괄적 규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0계명 안에. 전반적인 성결 규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신이 이 엄격한 교훈을 주는 중에 포괄적 교훈을 중에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보다 더 험하고 더 팽배해 있는 동성애 범죄에 대하여 음행하지 말라에 한마디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 음행에는 이것도 들어간다고. 다 죽는 행위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걸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이니까는 헬라어로 보면은 레위기와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원어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어 구약도 읽을 줄 알고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도 읽을 줄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지금 디모데전서에 쓰는 아세르 노코이타이스라는 이 말은 당시 헬라 문화 어디도 없어요. 바울만 써요. 지금 말하면 바울의 신조어라는 말이에요. 신조어. 그럼 바울이 단어를 새로 만들 때 어디선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통찰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얻었냐 했더니 구약 성경 레위에 가면 이 말의 어원이 그대로 있어요. 헬라어 번역에. 바울은 여기서 따왔다 말이에요. 헬라어 구약성에서 따왔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자기의 왕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세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이 부분을 잘 써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의 엄한 교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잘 모르죠. 이번 주일에서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해서만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알파벳 철자 하나만 가지고. 철자 그것도 20몇 자 되는데 그 중에 한 서너 자나 볼 것인가 모르겠어요. 한 만약에 5자 정도 볼 건데 이걸 언제 배우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듣고도 까무러칠 겁니다. 이렇게 깊은 거고. 그러면은 바울 수준 되면 어떻게 되냐? 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다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 쓸 때 아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지. 바울은 이걸 어디서 땄어요? 헬라어 구약 성경, 즉 레위에서 따온 얘기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음행하는 건 음행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음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남색하지 말라.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눕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걸로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니까요 이러면서 헛되고 망령된 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쳐야 되겠는데 이들에게는 옛날부터 내려온 레위기 말씀을 그 레위기를 헬라어로 그냥 그 말을 따와서 이 헬라어 신학생이 그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6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에 9절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자, 하나님의 유업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에도 그렇지 않아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자들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죠. 자, 보세요. 마지막 때 미혹이 얼마나 많은가. 디모데전서 4장에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귀신들은 원리는 똑같은데 말을 조금씩 바꿀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혹의 수단들입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나 성적인 게 상당히 많은 걸 보셔야 돼요. 봐, 음란, 간음, 탐색, 남색,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 유업을 받지 못하라.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이고요. 성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 물질, 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미혹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할 때요. 대표적으로 든 예들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게 종말이야.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할 때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일쳐야 되는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고 지옥에 넣으셨다. 두 번째, 노아할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 7시간 보장하고 나머지는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멸망을 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그들은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내놨는데 그들은 무법한 행실로 음란한 행실을 따라갔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일치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탐욕하는 자들과 거짓에 미혹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유다서들이 짧은 한 말씀에 경고를 주는데 특별히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멸망했고 무너지고 떨어지게 된 경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천사가 범죄했다. 이게 우상숭배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할 때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홍수와 나이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요? 순전히 물질적인 게 다 사로잡혀 있어서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 안 하고 무슨 멸망 이러고 있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예전에 몇 번만 피섞임에 이르기까지 낯선 육체짜리 음란한 행실. 이 세 가지가 짧은 유다서 한 장에 들어있는 최후 통첩이에요.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하나씩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불사면 이랬는데 싸잡아 모으면 물질과 우상 숭배와 간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간음이 다양하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을 때 참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범죄를 생각하지만 아주 다양한 표현법을 갖춘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렇게 한 가지 행위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불법이었고 불의하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음란하는 자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간음하는 자 대개 음란은 소위 말해서 혼인 후의 성관계를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간음은 통간을 주로 얘기합니다. 탐색과 남색 여기 보세요. 남색은 아까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이 남색이 특별히 동성애를 가리킨다는 걸 어떻게 확실할 수 있냐? 이 앞에 탐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지다. 탐색이 뭐냐면 우리 번역으로는 탐색하니까 뭘 서치한다, 뭐 찾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찾는 게 범죄인가요? 그러니까 참 색을 탐하다는 거예요. 색을. 근데 한자 표현인데 색을 탐한다는 게 남자가 여자 색을 탐한다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말 그대로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말라코이입니다. 말라코이. 말라코이를 우리말로 알아듣게 번역하면요. 여장하는 남자. 봐보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즉 여자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남자들. 율법에다 말했어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 그랬죠. 몸에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정신세계가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 말고 말이죠. 이 말라코이 여성화된 남자 그런 뜻입니다.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남자들. 그 다음에 아까 남색하는 자 말 그대로 남자와 침대에 눕는 남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성애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여자 행세를 한다고요. 예? 루즈 바르고 마스카라 올리고 원피스 입고 이러고 다닌다고요. 차마 그런 사진은 너무 징그러워서 안 띄워줬어요. 인터넷 가보세요. 넘쳐나니까. 그리고 야들은 시간이 지날 때요. 붕대기 다 넣어놓고요. 티팬티 이런 거 입어요. 그리고 막 이거 무슨 뭐 브라질 카니발 축제 같은 거예요. 브라질 카니발 옛날에 사순절 때 맞아요. 카르네 육고기란 말이에요. 육고기 먹는 축제예요. 없는 사순절 만들어 놓고 사순절 동안에 금식하고 금욕해야 되니까 굶기 전에 마음껏 퍼먹어보자고 고기 먹는 축제가 카니발 축제예요. 원래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경건한 척 하려고 하니까 더 험한 나쁜 일이 만들어요. 술과 고기 먹는 축제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향하여 어린애가 남자 어른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올라갑니까? 예? 남자 꼬마아이가 어른 보면 막 성욕이 부릴 듯 하고 할아버지 아저씨 나랑 좀 잘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도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뭐라고요?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는 어른 남자가 소년을 강제로 데려다가는 그런 성행위를 금한다고 하는 제한적으로 해설하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50% 뺏어간다고요. 50% 뺏어가면 그 다음은 자동이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뜻한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더불어 서로 거의 급이 같다는 얘기죠. 더불어 마스쿨리 인 마스쿨로스 근육 안에 근육 머슬이라고 하죠. 근육 머슬 즉 이건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 안에 남자 말은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 번역으로 하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이 말은 남자 안에 남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명백한 동성 성행위죠. 맞지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와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 3분의 1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늘 4번째이기 때문에 예전에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들리는 것도 유익하고 오늘은 거기에 좀 더하여 성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로 축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모든 영혼은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죄인이 괴수라고. 동성애보다 굳이 1대1로 비교하면 예수쟁이들 돌로 쳐준 게 더 큰 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꼭 그런다. 너희는 죄 없어 그런다고. 문제는 그 말이 아니까. 내가 죄 없다는 게 아니라 동성 행위를 범죄 목록에서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장은. 나 그보다 더 큰 죄 저질렀다. 맞다. 간음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인간의 정욕대로 나도 그걸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근데 너희는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동성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볼 때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동성이 좋다는 것은 동성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이성을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불쌍한 인간아,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밥을 먹을 능력을 상실하고 죽만 먹는데 왜 죽 먹는 날은 뭐라냐. 근데 네가 건강하면 밥을 먹어야 돼. 그래도 됐어, 나는 죽 먹고 살 테야. 나는 살 테야. 죽 먹고 살 테야. 나는 먹을 테야. 딸기만 먹을 테야. 먹고 살아 그러세요. 살 수 있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죄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동성애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백히 그만 신성모독의 죄와 같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게 내 말은. 니나 나나 똑같이 회개하니까 똑같이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이거는 처음부터 바른 행위니까 괜찮은 거니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나의 나됨을 설명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한인관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다 칩시다. 너희 교회 목사가 누구야? 한인관 목사네. 그럼 그 양반에서 설명을 좀 해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의 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명시, 그는 남자고요.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설명을 하다 보면 남성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름으로는 여러분 이동주, 남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남자 이름처럼 보이죠.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이동주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설명을 듣다 보면 여자였어? 그런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성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그가 남자고 여자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때는 자연스럽게 명시적으로 그가 남자라고 여자라고 말 안 해줘도 그의 성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인간의 인간됨에는 그의 성 정체성이 반드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성별이 어떠고 그의 성 정체성이 어떤가를 빼놓고 한 사람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할수록 반드시 그의 성별 내지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활에서는 왜 이렇게 말 안 했냐? 남자 여자 말 안 해도 아니까. 제가 작년에도 설명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들한테 말할 때 아빠가 너희를 위하여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아빠한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말 할 때 내가 남자로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생활할 때 여기 계신 엄마들이 남편 또는 자녀를 할 때 내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말을 따보면 이 안에 정서적인 것과 그 사고와 생활의 경험이 여성으로서의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여성성, 즉 여성의 성을 빼버리면 말이죠.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위 사회에서 공부를 한 유명한 사람들, 과학자들이죠. 대부분은. 사회학자들이죠. 인간의 성 정체성이란 사회 규범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요.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체 기관이 모양이 다르죠. 이건 타고난 거죠. 타고난 신체 기능과 모양이 다른 것을 거기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외형만 갖추면 안 되고요. 마인드가 적합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 아주 우아스럽게 생겼죠. 포크레인이 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한 10톤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계는요. 아주 예쁘장하게 만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과 구동 원리, 기계적 원리가 무슨 고무줄 넣듯이 이래갖고는 포크레인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긴 모양과 그 모양체 혹은 그 외적 구조를 그대로 움직이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내적 구조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개 보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소득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눈이 아주 매섭게 생긴 사람들은 대화를 딱 시작해보면 아주 말도 날카로워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의 얼굴 인상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몸 전체예요. 이 몸 전체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그 몸의 기능과 구조에 맞게 살아오준 것이죠.
그러면 구조와 기능에 맞게 살려면은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속에서 나오죠. 그 속이 이 외형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즉 남자는 남자의 몸과 남성성이라는 성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몸과 기능과 구조와 거기에 맞는 정서와 또는 하나님 갖고 있는 뭐랄까요, 이 사고가 남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활의 경험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는 궤변들이 나오고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은요, 억지 부리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괴상한 사랑은 억지를 부려야 겨우 꿰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꼬고 비비 꼬고 돌리고 별짓하고 잘라붙이고 외면하고 번뜻을 이만큼 축소시키고 해야 겨우 동성애를 하나님이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정도,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하느냐면 마태나 마가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그러므로예요. 논리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에서는 아담이죠. 말 그대로 아담, 사람의 뜻이 흙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합한다는 것, 남자는 침대에 눕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 군대에서 내용 안에 같이 산다는 얘기 아닌가 아시죠? 이거는 호모섹슈얼입니다. 같은 설가념에 섹스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철저히 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과 혼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일반론, 원칙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창조부터 얘기합니다. 즉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하면 신약시대까지, 즉 복음시대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요? 11절 이 교훈은 지금까지 보면 내용상 다 율법이잖아요. 10계명의 제1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요 십자가만 맡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십자가를 예표하고 가리켜왔던 말씀들 다 맡겼어요. 이 교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 이 교훈, 가깝게는 이 교훈만 하더라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모든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해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물론 나는 최종적으로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말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 나에게서도 죄인이란 거야.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내 율법에 비추면 내가 얼마큼 죄인 줄 알아. 너희들도 봐봐. 이와 같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율법을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1계명 여호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형상 만들지 말라. 3계명 나의 이름을 막내 일으키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어떤 일은 그건 유대인에게만 준 거 아니냐. 오라이 좋다 이 말이지.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우리 택하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이 4계명까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런데 5계명부터는요.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대로 사람마다 그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천하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알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민족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율법의 5계명부터 일부러 언급한 거예요. 4계명까지는 그건 너무 유대적인 거 아니야? 왜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한테 말하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디모데가 사용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네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너희가 그래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인정한다 치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하면 안 된다. 너희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너희도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이게 말이야 모든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너희가 범죄자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나는 솔직히 예수 죽인 죄까지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내가 그 큰 죄인데 예수를 말하며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너희도 받기를 원해. 그러면 너희가 뭘 인정해야 돼?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 죄는 어떻게 알아? 율법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걸 빼더라도 나머지 것만 갖고도 너희는 완전한 죄인인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교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나에 맡기신 거예요. 즉 복음을 잘 때도 율법이 없으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던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죄인한 것을, 로마서 말해요. 율법에 왔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 율법의 대가인 바울조차도 말이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가르쳐 줄 때 그냥 다른 말씀은 쑥쑥 지나는데 유독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에서 남색을 꼭 꼬집어서 얘기했죠. 특별히 이 동네 이게 만연하고 심각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관에 의하면 범죄로 생각을 안 했다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 2000년 전 에베소, 2000년 로마서에서 그때 당시 이거는 배경,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항상 배경 하지 말라고. 배경을 하면 당시 사람들이 어린 남자아이들 갖고 하는 거라고, 에베소에 그게 만연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뜨려 준 거예요. 왜? 이 남색하지 말라는 말을 레위에서 따온 거다. 바울이 구약에서부터 가져온 거다. 지금 구약을 구약을 10계명을 말하는 맥락 가운데서 특별히 남색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동 가학적 성행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도 말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도 봐라. 소돔의 이야기를 왜 했던 것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왜 했던 것이냐. 고린도전서에는 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육체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냐면서 왜 탐색과 남색을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던 것이냐. 이건 당시에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범죄적 동성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성행위를 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신학자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목회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회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말이죠, 정치인이 아니어도 뉴스 좀 보고 정치인 돼서 비판 한 말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의사가 아니어도 어디 의학 칼럼 보고 야 이거 먹으면 좋다다, 이거 먹으면 뭐, 여러분 잘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무슨 함이 무슨 물질 할 때 얘기 잘 하잖아요. 그 이름 다 무슨 뜻인지 다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면서도 막 갖다 쓰잖아요. 괜찮다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차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차 고장 나면 머리만 긋고 있잖아요. 바로 보험회사 불러야 되죠. 예? 긴급 출동 불러야 되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최소한 작동 원리 정도는 알고 타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과거의 꿈꾸는 자들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론과 학문과 사상과 또는 소위 문화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말 그대로 세속화시킵니다. 세상에 속하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물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기서 목회적 차원에서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 같은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할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지금도 말이죠, 일반론을 말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 하랍니까? 하지 말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저놈들 저 미친놈들 그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건전하게 생활합시다. 아멘. 저놈들 반드시 하나님이 멸할 겁니다. 소돔을 보세요. 물론 멸할 겁니다. 아멘. 기분은 좋죠. 멸한다니까. 근데 금세 그렇게 일하진 않아요. 이런 면마다 간단히 끝낼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돼요 그래도.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요 깊이 생각을 해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요 많이 준비를 해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버리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준비를 적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적그리스도와 주님 다시 오는 길을 막으려고 적게 준비할 것 같습니까? 예, 한마디로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정사와 권세와, 예, 다스리는 졸개들이, 인간 졸개들이요, 우리 동네 이웃들이 아니고요, 정치인들을 다스리는 정도예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이 법을 바꾸잖아요. 법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찍어준 그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니까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법을 바꾸잖아요. 군형법 제92조 6항인가? 군내 동성애 금지, 이거는 헌법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잖아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넓은 것 같아도 제가 신앙생활에서 너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좀 나를 위하여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살렸고요. 자기 자신도 살고 자기 집도 삽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혀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기도의 날도 말이죠. 여러분 오신 분들은 참 고마운데 이제 구원하세요. 봐보세요 여러분. 옛날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식구들, 같이 기도해야 돼. 그 집 식구들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하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 이런 것도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만 듣지 마시고 가서 구원하시라고 진짜로. 기도합시다라고 하자고요. 같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꺼이꺼이 울지만 마시고 내가 그때 당신을 기도했고 내가 그때 불러가지고 정말 뺨 한 대 맞을 거 가와 불러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기도했다. 예? 아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어느 불신 가정이 뺨 한 대 안 맞고 온 식구를 구원한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무릎에 까이지 않을 정도로 무릎에 까이지 않냐고 식구들을 구원한 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짜로. 나는 그런 거 못 봤다니까요. 너무 예수 편하게 믿어요.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구. 하루 이틀 아니고 하루 기분 좋아서 막 오늘 막 기도할 마음이세요. 기분이 좋던지 안 좋던지 마음이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수 믿는 티 좀 확 내주세요. 예? 좀 제발.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국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제일 넓은 거죠. 여의도 원상에 뭐예요? 74년도에 예? 빌리그램 목사님 와가지고요. 어? 그 대붕에 익스플로전, 폭발했어요. 폭발. 예? 성령의 폭발을 했던 날에 40년 전에 이 나라가. 근데 지금 한국에 남은 제일 큰 광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광장, 지금 여의도 광장이 없어졌잖아요. 40년 만에 뒤집어진 걸 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교회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어릴 때 30년 전에 내가 봤던 신앙인들의 사고방식과 열심과 헌신과 많이 달라져 버린 세대예요. 지금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사는 거예요. 나 아직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좀 한번 바꿔주세요. 제대로 한번 돌이켜주세요. 완전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완전히 좀 살려주세요.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말을 거 보지 말고 말이죠. 지금 우리 새끼들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혼자 잘 믿는 놈은 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같이 살고 혼자만 살겠다 하면요.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적당하게 설교를 해요. 듣기 좋게 얘기를 해요. 만만하게 얘기해요. 편하게 교회 다니겠죠. 항상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몇 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여러분 중에 그러면 대부분이 짐승표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몇몇 남아있는 신앙인들은 오히려 외톨이가 되고요. 같은 신앙이었던 사람들이 배신당할까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쳐놓으면 그 훗날 같이 죽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배신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아무도 불안하지 않고요. 여전히 똑같은 메시지를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벌써 수년 전에 필리핀의 어느 외딴 섬에서 저번에 지난 여름 수했던 베리칩이 있죠? 몸에 삽입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장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영상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생존자가 얘기를 했어요. 총을 든 사람들이 이 동남아의 섬에 보면 외딴 데 많잖아요.
실제로 강제 삽입을 했는데 무서운 거는 베르심의 몸이 드러난 사람들이 그 이후로 마인드 컨트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 섬에서. 실제로 누군가의 조종을 당해 사람이 딴 사람이 갖고 살인을 저지르더래요. 못된 짓들을 막 하더래요. 그걸 거부하면 죽였대요. 요 근래 그런 사람들 있죠. 짐승의 편향은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이 집단은 다른 게 아니라 경제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건 경제생활 용도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경제생활에 이익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짐승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생활 문제 같으면 여러분한테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산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표는 반드시 뭐와 함께 한다고요? 짐승에 경배하는 것과 마인드 컨트롤 당합니다. 요즘에 나온 영화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작년에 나온 킹스맨.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핸드폰에다가 유심칩, 공짜 칩을 하나 넣어줍니다. 되잖아요? 여기 전파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뇌파를 조종합니다. 그런 물질 내지는 그런 화학 메커니즘을 가진 게 이 칩이라는 겁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신경물질을 조정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게 만듭니다. 아주 딴 사람을 만듭니다. 이래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벌써 5년도 이상 전에 어디서요? 필리핀 어떤 섬에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수천 개씩 지금 팔아먹고 있고요. 이 일들을 결정하는 데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1954년에 네덜란드 빌더버그라는, 물론 네덜란드 말하면 다르게 발음해야 되겠지만 영어식으로 빌더버그라는 그런 호텔에서 전국의 수상과 유명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자기들 말은 들으니까 컨트롤이죠. 세계 지배하는 회의를 합니다. 아주 비밀. 국가와 국가를 붙인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저 역시도 그 전까지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매우 추상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2009년도에 그 책을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유엔에서 결의된 문서라든지 공식 합의문들,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아, 그런 거구나. 지금 WCC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WCC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용공 또 내지는 뭐예요? 저거 뭐지? 종교다원주의 이렇게는 아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는 용공이야, 그는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안 들어요. 그렇게만 말하면. 내용을 말이죠. 왜?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3년 전에 4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근데 우리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관심 가지셨습니까? WCC 반대라고 하면서도 왜 반대인지 물으면 여러분 성경 갖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걸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 붙어 있어요. 이제는 그걸 말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처럼 부산 한번 내려갔다 오시든지, 그런 자료집을 좀 구해갖고 보시든지, 교단에서 발표한 건 그때 당시 우리 뭐 이게 대신이나 합동이었을 거 아닙니까? 합동 대신 반대했거든요. 뭐 교단에서 나온 자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좀 부지런하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용공 종교다원주의 아니고요. 카톨릭 중심 종교 통합입니다. 카톨릭 중심, 로마 카톨릭 중심 종교.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종교가 교황 밑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WCC 최종 목적입니다. WCC를 조종하는 뒤에 배후 세력의 최종 목적은 동성애는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요, WCC의 최종 목적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교황 우두머리 밑에 하나의 종교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엔의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거를 만들어 오는 중입니다. 지금 신학이 그리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자세하게 다 보지 못하고 자세히 말씀을, 이 정도의 맥락 정도는 이제는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아까 그 나온 교회 목사들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교회 교인들은 어쩔까요? 알겠죠. 아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 그러면요 1대1로 가서 말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므로 전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틀린 것도 원어 갖다 들명이면 찍소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그러나 그 틀린 것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겁이 나요. 사람들에게.
요거는 뭐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사실 더 설교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설교와 더불어서 목회적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바, 기도해야 될 바, 힘써야 될 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같이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진짜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 주신 서신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디모데 역시 이런 말씀들을 반드시 배웠고 알아야 되고 본인도 또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이 정도니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고 전달해줬던 그 선배 신앙인의 마인드, 그의 열정, 그의 간구하던 바, 정말 그의 속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씀드렸으니 같이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